느헤미야는 황폐해진 조국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이 어떤 상황인지 쭉 한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이란 말은 용우물 이런 뜻이 되겠죠. 용우물. 보통 이제 번역할 때는 이무기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우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샘이 있는 곳이 무슨 용 형태로 된 무슨 형상이었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뭘 세워놨든지 용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아마 사람들이 번화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분문이라고 하면 한문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좀 어려운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분문, 쓰레기 혹은 오물 나가는 문입니다. 성 저 구석까지 용정부터 용우물부터 분문 쓰레기 나가는 문까지를 쭉 한번 둘러보니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용정부터 분문까지 이르는 동안 쭉 다 살펴봤는데 전부 무너진 겁니다.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성문도 불타버리고 벽도 다 무너지고, 이거 지금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완전히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17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탔다.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형편없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냥 무너진 거 어쩔 수 없다. 우리 상황이 이제 방법이 없다. 그러고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와서 자, 이제 다시 일으키자. 할 수 있다. 다시는 수치당하지 말자.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키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내게 모든 물자를 주고 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그 경험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답을 하기를 18절 뒷부분을 보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동기유발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2019년을 눈앞에 두고 이 연말에 제가 왜 느헤미야서를 3주간에 걸쳐서까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적당하게 아무 본문이나 잡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이 2019년은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해가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도 2019년 성광교회 목회를 시작한 해입니다. 특별한 해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를 이리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를 다 또 이야기하면 제가 다른 기회에 모임들에 조금씩 간증도 했지만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건 차차 이야기하고 결론만 받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를 여기로 보내셨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십시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제 성을 다시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잘 안 되고 믿는 사람의 자존심에,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에 많이 흠집이 나고 수치를 당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여 다시 건축하라, 다시는 수치를 당한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내고 꿈을 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와중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을 1장에서 이미 그 이름을 우리가 들었는데 2장에 오면 여기 한 사람이 또 더 가세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늘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하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악한 사람들도 딱 연합하는 거 보세요. 편짜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이 모욕을 주는데 이 말을 듣고 건축을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업신여기고 너희가 뭘 한다고 되겠느냐? 또 비웃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왜곡시키고 살짝 틀어가지고 엉뚱한 말을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옆에서 비틀고 비웃고 뭐 이러면 속상하죠? 속상하면 지는 겁니다. 속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하려고 하는데 왜 저러나, 그래서 거기 마음 뺏겨서 마치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속상하지 않는 것도 능력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영향을 받으면 지는 것이고 영향을 안 받으면 이기는 겁니다. 사람 살면서 별일이 다 일어날 텐데 거기에 무슨 자꾸 영향받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굳은 심지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심지어 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막 방해를 막 해대는데요. 어느 정도 방해를 하냐면 이들이 모의를 해서 4장에 가면 이 느헤미야를 3번에 걸쳐 3번의 설교로 다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에만 묶이지 않고 뒷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는데요. 4장 8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4장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연합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무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일부러 막 소동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탄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들이 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방해들이 자꾸 생기나? 왜 생기는 나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히 방해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까? 아멘을 해야 될 줄, 아멘 하기가 좀 이상합니까?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탄이 방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사탄은요,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막 머리를 쥐어 뜯을 수도 있고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유대인들이 사탄의 조종으로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이제 차분하게 신경 안 쓰려고 하냐면 최소한 내 얼굴에 침 뱉는 데까지는 제가 참겠습니다. 그럼 테스트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쥐어뜯고 침 뱉는 정도는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저는 웃고 보내고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면 속상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이런 거는 침도 뱉는데 마음껏 저를 욕해도 상관없는데 테스트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영향받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전화 한 통 받았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심란해가지고, 예수님은 얼굴에 침만 뱉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영향받을 정도, 그 정도 가지고 낙심할 정도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 가지고요, 앞으로는 시험 들었다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시험 드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시험거리를 원치 않는데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는 시험 드는 사람한테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시험 주는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실수도 하고 시험,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온갖 영향 다 받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 사람들, 느헤미야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벽돌 쌓아 올리고 이 돌을 올리고 이 일하는 데만 해도 힘이 드는데, 기도해야지요, 일해야지요, 사람들 막 공격하면 그거 막아야지요, 또
경계 서야지요, 불침번 서야지요, 언제 와가지고 공격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꾀를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면 악하게 공격하던 자들의 의도는 내가 그것을 상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패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만, 주님 주신 그 사명만 굳게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나팔 소리는 신호입니다. 전진 신호, 또 승리의 신호, 공격 신호, 이런 나팔로 신호를 하는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인이 들리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사인이 들리면 다른 거 할 것 없이 모여서, 일단 모이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가 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주저앉게 하려는 겁니다. 낙심하면 지는 겁니다. 시험 들면 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6장 9절을 보면 수많은 시험거리와 방해가 다가올 때 6장 9절과 같이 기도합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피곤하게 하려고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함이라. 다음에 우리 함께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방해 공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 소망,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방해 공작이 크면 클수록 이 정말 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십니다.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장 20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방해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는 일어나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건축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오직 너희에게는, 이 방해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루신 그때에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앙의 덕목 중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이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괴로운데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울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을 참으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소망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내로 완성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야, 인내 양념이 탁 쳐져야 기도가 맛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완성되는데, 성벽을 다 짓고 나면 성벽을 새로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벽 다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로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성벽을 세운다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할 때, 성벽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게 성벽 세우는 일입니다. 뚫린 구멍을 막고 무너진 벽을 세워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이제 그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손을 힘있게 하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위대한 일을 해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